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참 마음이 잘 통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통했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마음이 잘 통해서 왕과 왕비가 이스라엘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또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은 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지요.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경고로 기근을 내리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몰라요. 왜 이 기근이 왔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선택하라. 하나님을 따를지 바알을 따를지 뭐하라? 선택을 하라.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을, 그리고 새와, 그리고 땅에는 짐승과 씨 맺는 열매들을, 바다에는 물과 각종 물고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특별히 나무 실과들을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시면서 다른 많은 것들은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선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딱 누르면 그대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수 있게, 또 먹지 말라는 말씀을 선택하여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하나님을 탄식케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 그 선택에 따라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잘 되게도 또 못 되게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탄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에 따라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 더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늘 겪는 일입니다. 내가 A가 아니라 B를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B가 아니라 A를 선택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때로는 계속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이 중요한데 오늘은 선택의 중요성보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먼저 선택하라고, 올바른 신앙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신앙을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선택을 하면 내가 남모르게 힘들어하는 죄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다른 것은 노력하면 되지만 이 죄의 문제는 노력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참 죄로 발생하는 삶의 모습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늘 그 입 때문에 망쳐요. 사람은 멀쩡한데 그 입을 맨날 잘못 놀려가지고 입 때문에 그 좋은 이미지가 깎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은데 손버릇이 잘못돼가지고 손버릇 때문에 늘 깎이는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요, 뿌리를 보면 내 안에 남겨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정말 내 힘으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못 끊는 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선한 것을 알지만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아이를 4명 키우다 보니까 참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언제냐 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이 선을 넘어갈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열리다 보니까 말이 튀어나가요. 그리고 나면 요놈의 주댕이, 좀만 참았더라면 서로가 좀 감정의 앙금은 안 남을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누가 어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선을 자꾸 넘어가요.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선을 넘기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혹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선을 넘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선을 넘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또 그냥 잔소리가 특기니까 잔소리하려고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은 따라합시다. 천국의 생활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은 천국의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개입하시지, 더 우리 인생이 지옥 같으라고, 더 고생해보라고, 더 바닥으로 떨어지라고 그렇게 얄궂게 개입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기 위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선택을 하라. 언제까지 머뭇거려서 내가 개입할까 말까 준비 운동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달리기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계주 선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만 계주 시합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대항으로 그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이렇게 계주를 합니다. 양쪽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계주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뭘 쏘지요? 총을 쏴요. 총을 몇 초 있다 쏠까요? 예?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에 할까요? 엿장수 마음이지요. 총을 며칠 있다 쏘는 것은 심판 마음이에요. 근데 통례상 우리가 배우기를 3초쯤 있다 대부분 쏘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나가게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심판이 얄궂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5초 있다 총을 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뛰는 선수들 얼굴 딱 보고 아 저놈이 뛰려고 하는구나 딱 알고 또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쏘는 그러한 심판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뛰는 선수가 누구만 봐요? 심판이 총소리만 봐요. 저게 땡길까 말까. 계속 여러분 한 30초 동안 땡길까 말까 하면 뛰는 선수가 얼마나 심장병 나 죽을 거예요. 뛰려고 준비하는데 쏴야지 뛰는데 쌀까 말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개입하려고 준비를 다 하셨는데 저나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몸만 풀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다 벗으셨는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 몸만 풀다가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선택을 잘못하고 할까 말까 자꾸 그렇게 선택을 머뭇거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만 머뭇거려라. 하나님이냐 세상 방식이냐, 하나님이냐 많은 사람들이냐, 거기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내가 심장병 걸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야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을 잘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38, 3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꿈에서 나타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꿈에 손주가 나타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뜻밖의 자리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만큼 정말 흥분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선택하는 것이다. 성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는다는 말씀에 저는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에 아니요, 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교만하다는 말에 아니요, 그렇게 저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남을 보고가 아니라 나를 보면 다 맞아요.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를 불행케 하는 말씀이 아님을 저는 믿고 삽니다. 또한 성경 말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나빠지라고, 우리 어려워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가 부모님을 따라가는 자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학생이 선생님을 따라가는 학생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임은 이것은 분명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 어떤 책보다, 이 세상 어떤 누구의 전문가의 말보다, 이 세상 어떤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이러한 정말 정신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때. 꼭 밥 먹을 때 제가 몇 번 설교했지요. 야, 저기 저 집 애 XX는 나보고 인사도 안 하더라. 그 얘기는 인사를 해란 얘기에 말란 얘기예요. 인사 안 하면 너도 욕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너만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나까지도 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하라는 얘기를 밥을 먹을 때마다 거의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인사 안 하면 사람도 아니야. 인사 안 하면 사람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래, 뭐 부모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집에서는 그런 말 들어도 밖에 나가 인사 안 해. 왜 내가 인사를 해?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아버지의 말을 제가 듣지 않으면 부모님을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에? 안 따르는 거지요. 안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른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부모님의 말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모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 삶에 이게 맞든 맞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성경을 선택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하나님을 보길 원하신다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어깨너머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어깨너머로 어설프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내가 삶 속에 체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이지요? 어깨너머로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그 증거로 기도를 선택을 하는데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는 혼자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선택을 합니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있게 하실 하나님, 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늘에서 나의 영에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입을 막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입을 닫으면 영적인 능력, 신앙의 능력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의 입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있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였고,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넉넉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솔로몬은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감사를 있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는 삶을 경험하였고, 바울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몇 주간에 걸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요, 거짓말도 10번 하면 참말이 된대요. 같은 말도 10번 하면 그 말이 마음에 박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경험되도록 제가 자주 할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없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의지하라는 감동이 왔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까 말까, 성경을 쓸까 말까, 바빠 죽겠는데 뭘 써? 말씀대로 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생각만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선택을 촉구하시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다가 보는 천국, 있게 하는 간증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알고 있어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간접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접 신앙이 아니라 직접 신앙이 더해가길 바라요. 배워서 알고 있는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선택과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는 신앙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좀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 방식을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되고, 없으면 불안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없어도 있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질 못해요. 안 돼도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돈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 방식의 하나님인지 내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다가 꼭 직접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